이제 무속을 마치고 무교로 들어가는데요. 재밌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보다는 훨씬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 무속이죠. 그런데 무속이라는 용어가 저평가되고 왜곡됐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굉장히 불만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꽤 오래전에 유동식 선생님이 무교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청을 했습니다. 무교. 왜냐하면 불교, 기독교, 유교가 있다면 무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의 전공자들이 그 용어를 수용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수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타당하다고 봐요. 그 논리가 비록 허술할지 모르겠지만 비교적 비조직적이거나 교단이 없을지언정 종교 신앙이면 무교라 불러도 상관없다고 봐요. 이를테면 남미에 있어서의 어떤 특별한 신앙들 아니면 특별한 종교 이런 것도 전부 다 교란 말을 붙이는데 왜 우리 거는 교란 말을 못 붙이죠? 단재 선생님은 신교란 말도 붙였어요. 이게 옳은 겁니다. 옳은 태도입니다. 그래서 무교란 용어를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무교란 용어 썼을 때는 무속으로 전락하기 이전 또는 변화되기 이전의 원용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앞으로를 지향하면서 뭔가 새롭게 논리화되고 조직화시키고 체계화시킬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신앙은 자연 발생적인 것이요. 그런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결국 종교로 확장이 되어가는 것이죠. 신앙은 필요해요. 생존을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필수적인 게 신앙이거든요.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외에도 어떤 사회 또는 집단은 자기가 왜 존재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가 알아야 돼요. 누가 설명해 줘야 돼요. 이렇다면 종교에서는, 신앙에서는 반드시 천지창조에 관한 것이 앞부분에 나오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 집단들의 내부를 통일시켜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흔히 말하는 신앙이고요. 다른 말로 또 쓰여지면 이데올로기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 논리가 필요한데 고등종교, 즉 불교라든가 유교라든가 그 이외 기독교 또는 조라스교 이런 고등종교에 유입되기 이전에 국가종교의 기능을 한 것은 바로 무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려요. 일부의 이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것은 4세기 초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 우리는 종교가 없었습니까? 아니, 고구려만 하더라도 그렇게 고대 국가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이전에 원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주변의 강대국들과 치열하게 국가 간의 경쟁을 벌였는데 그 집단 전체를 지탱할 만한 신앙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옳은 태도입니까?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것을 없었다 하더라도 찾아내고 다시 재조직하고 기독교처럼 이것이 올바른 신앙인들, 종교인들 또는 지식인들의 태도죠. 과거에 무교는요, 신앙과 동일하게 집단의 차터, 헌장 기능을 했다고 저는 주장을 해요. 당연히 모든 부분에 표현이 되는 거죠. 모든 부분에. 그리고 국가와 민족의 집단의 지도를 이루어서 작용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적용이 돼요. 심지어는 종교 같은 경우는 그들이 입는 옷, 음식, 여기 또는 치장 모든 것이 적용이 돼요. 그만큼 중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가 단위의 종교가 필요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도시가 형성이 되죠. 그리고 기호가 발달하죠. 당연히 거기에서는 고대 조직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논리가 필요하게 돼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얘기하는 소박한 형태의 무교 이런 것은 좀 어렵죠. 그래서 일적 변신을 꾀해야 되는데 비교적 국가 종교의 필요성이 등장하게 되는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교가 그 시대에 맞게끔 질적으로 전하지 못하면은 당연히 비논리적이고 비역사적이고 그리고 당연히 역사의 퇴역물로서 인식이 되다 보니까 이제 무교는 역사의 무대에서 본의 아니게 퇴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책임을 질 필요가 있어요. 당시 무교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시대에 따라서 질적으로 전환을 했어야 돼요. 그거 못하니까 결국은 외래 종교에서 모든 자리를 내어주게 되는 것이죠. 단순하게 내어주는 건 아니죠.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상당히 많이 파괴당하거나 일부 양보한 상태에서 결말이 이루어지니까 결국은 나쁜 점도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무교의 핵심을 몇 가지로 정리했는데요. 무교에서 보여지는 논리라든가 내용은 우리 단군신화처럼 국가신화, 건국신화, 창조신화에 반영이 돼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행위로 표현이 되니까 제사의례, 즉 리튜얼이 되는 것이죠. 이런 제사의례를 우리말로 하면 굿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굿판, 굿, 무당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굳이 뭐가 잘못된 겁니까? 리튜얼이 잘못됐습니까? 불교나 기독교나 다른 종교들은 굿을 안 합니까? 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역사상에 등장을 하는데 사실은 없어요. 다 사라졌고요. 그리고 다행히 최치원이 쓴 난낭비 서문이죠. 여기에 보면은 풍류란 말이 등장하고 선사란 말도 등장하니까 이것은 우리 무교와 연관시킬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주장들 하는 겁니다. 안타깝죠. 사실은 무교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를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는 논리가 불완전하다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처음 나타났고 그리고 한참 발전할 때는 기호라든가 문자를 사용한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았잖아요. 이건 시대적 한계예요. 불교는 안 그렇습니까? 석가모니 말씀하셨을 때 그게 즉시로 경전으로 된 건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공자님이 직접 책을 쓰셨습니까? 공자님 하신 말씀들이 후에 책으로 만들어진 거지. 논리화된 것이지. 기독교는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그 후의 책임이지 그 당시에는 책임이 없어요. 시대적 한계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공간과 주체자의 문화적 성격에 따른 결과다라고 제가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그 공간에 따라 다르거든요. 중앙아시아만 하더라도요. 같은 중앙아시아원이지만 키르기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달라요. 왜? 생태 환경이 다르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그리고 일본적 환경은요. 우리가 말하는 고등 종교가 들어오거나 그렇게 번성할 만한 여건이 안 돼요. 자연환경이 그렇게 엄혹하고 때로는 극악무도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은데 거기서 어떻게 논리라든가 조직과 이런 형이상을 가지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은 지금도 기독교 인구가 1%를 넘기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은 지금까지도 흔히 말하는 신도란 이름으로 변했지만 무교적 요소가 매우 강한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제공한 논리들은 어디서? 한반도에서 건너간 것이 주를 이루고 있죠. 시대마다 다르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요. 우리는 국가 간의 경쟁에서 패배한 적이 여러 번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민족과 민족 문화를 계속적으로 보존하는데 실패를 여러 번 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굴절이 생기고요. 역사, 사상, 신앙, 종교가 상실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전통 신앙, 무교로 포함되는 이런 전통 종교를 계승 발전시킬 기회를 빼앗겨 버린 거죠. 당연히 불교도, 유교도, 기독교도 전통 종교에게 강요하고 그리고 변제시키게 만듭니다. 불교는 그나마 원래 있었던 우리 전통 신앙과 같이 조화를 추구해요. 일본에서는 이런 상황을 신불스팝이라고 부르는데요. 불교가 들어온 다음에는 원래 있었던 신교적 요소와 힘을 합쳐서 중화를 이뤘기 때문에 신불스팝이라는 용어를 써요. 우리 학교에서도 그걸 받아들여서 무불스팝이라고 합니다. 원래 있었던 우리의 무교와 새롭게 들어오던 불교가 스팝이 됐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불교 의례에 보면은 무교적 성격이 남아있고요. 절에 가면 반드시 뒤편으로 밀려나 있지만 산신각이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거는 불교가 전통신앙을 수용했다는 증거가 되고요. 기독교 이전에 천주교도 그런 요소가 강합니다. 그래서 제사도 허용한 것이고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왜? 막강한 힘을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현지 세력과 또는 현지 사상과 타협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외국에서 또는 들어온 종교들은 강요하고 전통신앙을 변질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무교는 원래가 무계급 사회를 지향하지만은 결국은 정치로가 결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육과 신분의 존재도 수용하는 거죠. 당연히 무교 이념에는 변화가 생겨요. 생명관, 인간관, 운동관 등등등등. 그리고 예전엔 재정일치 사회였었는데 이제는 왕권과 종교권, 즉 신권이 분리가 되는 거죠. 기독교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서도 이 변욕 사상은 인정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변욕하자는 안 되잖아요. 언제든지 모든 사회는 모순이 가득 차게 돼 있어요. 그러면 차이다 보면은 반드시 변화해야 되거든요. 이게 변혁의 논리예요. 이게 마르크스, 엥겔스의 변증법이 아니라 그 이전에 헤겔도 얘기를 했었고 그 이전에 그리스인들도 얘기했고 동아시아에서는 당연히 혁명사상부터 해서 다 이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당연히 있죠. 그래서 무교에서는 변혁사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층민족들은 고등종교 외에도 또는 지배 이데올로기 외에도 이런 민간신앙적 또는 무교적 신앙에 훨씬 귀를 기울이는 거죠. 지금도 그래서 신흥종교라든가 일반인들은
이렇게 무속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급하니까 우리는 무당을 찾고 점집을 찾아가는데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같이 있다고 봐야지 부정적인 면을 확대 해석해서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거나 무시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폭력이고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 스스로가 말살시킨다. 이런 바보 같은 짓들을 해온 겁니다. 우리 예전에는요, 기우제도 있었죠, 산신굿 했죠, 마을굿 했죠, 성주굿 했죠, 주황굿 했죠. 온갖 곳에 신들이 있어요.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모든 곳에 다 신이 깃들어 있는 것,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모든 것을 다 소중히 여긴다는 건데, 저도 산수에 가면 그 전에 먼저 산에다가 술을 올리고 절을 해요. 그건 산에 대한 예의죠. 자연에 대한 예의지 않습니까? 위경심이고 당연히 항해를 때 빕니다. 그래야지 자연과 하나가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런 겁니다. 그리고 부엌에는 주황신이 있어서 주황굿을 해요. 집에는 성주가 있으니까 성주신을 모시고 때때로 성주굿도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 나쁘다 보지는 않아요. 저는 온갖 곳에 다 비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어디 가서나 빕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한 군데를 모를 필요가 있죠. 기독교인들은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곳에 홀령이 깃들어 있다고 보고 단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신으로 귀하는 거고요. 또 불교 믿는 사람들이 부처님에게 갑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전부 다 신적 요소가 있는 거죠. 굳이 범신론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인간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모든 것을 신적인 존재로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어요. 존중해 있죠. 이런 마음 자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이 탐욕스럽고 불필요한 갈등이 있고 불필요한 폭력이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에 보면 단군이라든가 부의 동명, 그리고 고을의 동명, 이거 다 신적 존재들의 제사적 존재죠. 그리고 고을에는 사무 또는 신무 등의 칭호가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기록이 나와요. 삼국지에 나오는 기록이죠. 좌우에 큰 집을 세우고 귀신에게 제사 지냈다. 그리고 1월 성신과 사직을 받들었다. 고구려 사람들은 이렇게 신령스러운 일을 많이 했던 겁니다. 저는 제 논문을 통해서 장군청 같은 경우는요, 신전이라고 해석을 해요. 저는 그건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에서는 무천, 부의 영고, 그리고 마한에 가면 서도라든가 천골의 존재들이 있죠. 이거 전부 다 사실은 무결한 큰 범주 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불교가 들어온 전에, 불교가 들어온 이후에라도 우리에게는 이렇게 전통신앙 또는 무교라고 불려지는 현상이 있었다는 것, 이거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신라에서는 임금들을 박척허세를 불거내라고 그랬잖아요. 또는 자충이라는 용어도 썼죠. 이거 전부 다 무당을 뜻하는 용어라고 그래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죠. 조금 전에 예를 들었지만 최천이유 쓴 난랑비 서문에 보면은 글자들이 있는데 여기 구교 현묘지도 왈풍류 이런 말이 나와요. 나라에 현묘지도라는 것이 있는데 풍류라고 한다. 그런데 뒷문장 가보니까 포함 3교, 세교를 포함하고 있다. 이때 세교를 유불선이라고 그러는데요. 유불선의 세교를 합해서 이렇게 풍류를 만들었는가? 아니면 풍류 속에는 이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가? 이건 해석의 차이인데요. 저는 당연히 원래 우리가 유불선 있기 이전에도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풍류 속에는 유불선의 3교적 요소를 파악하고 있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신채호 선생은 풍류다야말로 우리 한국의 고대 종교다. 신교란 말도 썼어요. 최남선도 마찬가지로 풍류를 고유신앙으로 보는 겁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부단히 있었어요. 부단히. 고려 때는 팔관의 행사가 있었는데요. 연등에는 불교 행사고요. 팔관에는 토속신앙적 요소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원래 있었던 무교적인 요소와 불교적인 요소가 합쳐진 것, 이거를 팔관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안규현 선생님이 이런 그 팔관에 관한 논문을 국내에선 처음으로 쓰면서 이 성격이 규명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이런 무속들이 조선시대 오게 되면 성략자들에 의해서 민속이나 또는 무속으로 전락해버리고요. 억압당하고 탄압당했고요. 그리고 무당은 천시했던 겁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이겠지만 정치투쟁에 악용을 했던 것이죠. 조선시대에는 여인들의 치마폭 얘기와 함께 이렇게 무당이라든가 또는 승려들도 요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런 존재들을 이용해서 정치투쟁을 벌여요. 그러니까 무교, 무속과 가까운 사람들은 성략자들로 구성된 사대부들에 의해서 결국은 물러나게 되죠. 싸움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선조는 철저하게 성리학자들이 지배한 나라죠. 그들은 집안 향촌에도요, 향교라든가 소원이라든가 이런 걸 두어서 아주 철저하게 관리, 지배, 통제해 왔습니다. 그래도 우리 부모님 때까지 몇몇이 내려온 민간 신앙들을 다 없앨 수는 없었던 것이죠. 자, 근대화가 들어오면서 우리 민족 모순과 계급 모순이 심화돼요. 왜? 외세 침략이 노가리되어 있습니다. 위기에 처했습니다. 계급 모순의 심각함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도 한국 사회는 부정과 부패가 난무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역사학자 입장에서 볼 때 그 당시 때 특히 외국인들이 쓴 기록을 보면은 이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전체가 들고 일어난 게 온갖 밀란들이고 그 결정체가 동학농민혁명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런 과정 속에서 새로운 신앙의 필요성이 느껴지고 그것이 바로 동학으로 나온 거죠. 이게 근대 민족 종교의 출발이에요. 그들은 무엇을 바탕으로 했습니까? 우리 전통 신앙, 전통 종교 무교예요. 그리고 막바로 딜려서 정상교가 나왔고 원불교 등등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 근대 민족 종교들은 대체적으로 우리 전통 신앙을 수용하고 있다. 사상도. 그게 바로 무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무교를 통해서 근대 민족 종교로 수용이 됐고요.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문명을 맞이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상 종교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인류의 온갖 지혜 유산들을 다 포용하면서 다 수용하면서 그 대신에 우리가 주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사상이, 우리 전통 사상이, 우리 무게의 본질과 핵심이 앞으로 새로운 인류 문명에 큰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주장했던 많은 이런 어떤 선언들이 현재는 과학, 현대물리학, 생물학, 생리학, 뇌과학 등등에서 입증이 되고 있거든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무교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우리 무교가 지향하는 것은 당연히 언제나 그렇듯이 시대상을 반영하면서 변혁을 해야 된다는 사상입니다. 우리 끊임없이 변해야 돼요. 물이 고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변혁하느냐예요. 이를테면 갈등이냐 폭력이냐 이건 아니죠. 그래서 과정, 단계, 저 같은 경우는 중간 단계 예비상황이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저의 변정법 이론을 전개해 왔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자기의 일부 희생을 통한 부분적 양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합의를 지향해야 돼요. 너와 나, 나와 너, 그리고 인간과 모든 사물들. 이것을 가능한 하나로 하는 인식을 갖고 해결해 나가야지 그나마 상호 투쟁과 갈등이 적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이런 상호 조화의 논리, 이런 사상은 모든 백성들의 공간을 얻어야 되고요. 전생을 해야 돼요. 일부 사람들의 얘기를 전해드립니다. 무정부주의자들이 있어요. 크로포트킨인데 그 사람이 상호 부조론을 주장했는데요. 톨스토이를 비롯한 러시아의 문학가들 또는 러시아의 음악가들, 이 사람들, 그리고 러시아 사상가들, 그들이 유럽과 다른 이유는 바로 동쪽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과 만났고 그들의 문화를 수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상호 부조론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동아시아의 어떤 무교적 성격을 수용해서 이런 이론들이 나온 거죠. 그리고 그 밖에도 여러 사람들이 결국 인류는 또는 인간은 또는 우주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non-civilization, 비문명론을 주장해 왔고요. 근래는 flow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flow, 모든 것은 흐르는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지금 2년간 연기되고 있지만은 코로나가 풀리면 즉시 제가 추진할 큰 프로젝트는 바로 유라시아 플로우입니다. 유라시아 세계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인류 문명의 새로운 모델을 찾는다. 이겁니다.